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짓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 혼인한 관계가 되어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물리쳐서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였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 사랑, 우리의 옛 사랑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첫사랑이 막 전화가 오고 자꾸 우리 남편한테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연락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만나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나도 된다. 우리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연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연락처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에게 뭐 첫사랑이란 막 마음 깊숙한 곳에 막 새겨져가지고 막 그립고 막 꿈에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 막 첫사랑이어도 그 풋풋한 아기 때 사랑이니까 만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안 좋은 역사는 동창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창회 보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 나라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아무리 끊어내도 끊어도 안 끊어지는 거.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잘라도 다시 생기고 잘라도 다시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그 옛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끊어내도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세상이 무엇이길래, 그 여인이 어떤 대단한 존재이길래 우린 자꾸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그래서 그 근원을 이제 차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래서 모세도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결혼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마아가와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다.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난을 일으켜, 아들인데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왔던. 여러분, 결국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절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결벽증,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이방 여인을 끊어내려고 하시는가? 도대체 그 이방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완전히 그냥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도대체 그 이방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혹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누가 유혹을 해요? 하와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선악과를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와, 여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유혹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하고 삭도를 내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삼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강력한 힘.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카락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비상한 힘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결국 삼손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도 알아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략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사랑에 빠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누구냐? 소략골짜기의 들릴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 대표로 삼으신 사사인 삼손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출신의 이방 여인에게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전을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한 이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명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군사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첩과 후궁은 뭡니까? 첩은 그냥 평민들 중에 왕국에서 도와주는 그런 여인들이 첩들이었고, 후궁은 누구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이방 나라의 공주들, 왕족들이 바로 이 후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욕망의 대상, 쾌락의 대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그래서 정략 결혼, 이 국제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하나님이 아닌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떤 우리의 쾌락이라고 하는 본능적 욕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 욕구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여인 굉장히 나쁘게 묘사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멍청하고 단순 무식한 남자들 같아가지고 그 남자들을 꿰는 그 사탄이 아주 지혜로운 아주 그런 여인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꿰어낸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을 막 비하하거나 막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그러한 여인을 우리의 쾌락의 대상 또한 우리의 생존 본능을 가진 그 두 가지 욕구의 대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이방 여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막 TV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새로운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봤던 여자들과 다른 그 이방 여인은 얼마나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하면 굉장히 새롭고 특별하고 다른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홀려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딱 봤어요. 봤는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같지 않은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해가지고 머리 뚝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들이 누구를 막 소개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남자 청년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이쁘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막 요리도 잘하고 막 생활력도 강하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근데 막 모성애가 강하고 막 나를 다 품어줄 것 같은, 막 내가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막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여인이다. 그럼 무릎 꿇고 막 사정하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약함, 무너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공략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존재여서 그 연약함을, 약점을 정확하게 딱 캐치해가지고 우리 약한 부분을 막 사정없이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그 약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존의 욕구와 쾌락의 욕구, 이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이 여인은 우리를 계속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성경 속의 이방 여인은 우리를 꿰는 존재이고 우리의 그 욕망의 대상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국적인 새로운 모습과 매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약점인 그 두 가지의 욕구를 본인이 가지고 우리를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란 존재를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요 우리를 꿰어내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바벨탑을 시작으로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그 무너졌도다는 바벨론 성까지, 이 성경은 일관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그 바벨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성경은 이 바벨론을 이 여인이라는 단어, 혹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세상이라고, 이것을 우리를 뒤흔든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일까?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당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 근데 이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벨과 무로닥, 이 두 신 또한 으스러질 것이다, 부스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벨이라고 하는 벨로스라는 신은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바벨론 신화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이 바벨론 신 중에는 여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신의 이름이 밀리타라고 하고요. 이것이 아수르 말로는 이시타르이고,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롯이고, 로마에 와서는 비너스가 되고, 그리스로 오니까 이게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신을 또 아데미 여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빌론의 이 여신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 여신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바로 이 바벨론의 여신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이 인류의 살아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셈의 자손 셈족이 되는데, 다른 아들인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새로운 세상 나라가 출범되는데, 그 나라를 출범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그 나라를 시작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일관되게 바벨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를 시작한 존재, 그가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니므롯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죽고 이 니므롯을 신격화해서 이 바벨론 땅이 니므롯을 섬기게 되는데, 신으로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 성경에서 아까 벨과 무로닥이 으스러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무로닥이 바로 이 니므롯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그 이름 자체가 반역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니므롯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 강성함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높은 성 바벨탑을 쌓은 인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하는 세상 나라의 창시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었고, 이 음녀는 이 니므롯의 아내였는데, 이 아내가 니므롯이 죽게 되자 그 이후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서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했고,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장면, 이 배도의 장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태어난 아들인 담무스를 내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신격화하고 이 아이를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승격된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붙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인 자신도 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도 신격화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달의 신 아세라라고 자기의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인 바알과 월신인 아세라를 섬긴다고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론을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는 그 불신앙의 정점, 그 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이고, 성경은 이 바벨론을 부를 때 그저 그 나라를 세웠던 니므롯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신격화했던, 자기를 신의 자리로 올렸던 이 세미라미스, 그 아세라 우상이 되었던 그 여인을 바벨론 죄악의 끝 정점으로 인식하고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낸 여인, 그 여인을 우리는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기원인 음녀를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우리가 좋은 말로 음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말은 창녀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신을 섬기는 문화권 속에서는 그 성전에 그 여성 사제들이 다 혼음하고 막 그런 아주 더러운 죄악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음녀를 또 이방 여인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부터 쭉 보시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를 떠난 자는 음녀 같은 것이라고 연결을 시키고요, 음녀와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신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음녀의 입은 함정이고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달콤한 말로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음녀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함정이고 구렁텅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음녀에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 음료가 아니라 음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음녀는 우리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음녀가 우리를 뭘로 공격한다고요? 생존의 욕구와 쾌락의 욕구로 공격을 하고, 그 음녀는 우리의 생존의 욕구의 갈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그 쾌락의 욕구에 갈망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그 두 가지를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인 생존의 문제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존과 쾌락 모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이 시대에 이 음녀는 우리를 무엇으로 공략하는가? 돈으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났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달려가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냐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그냥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세상의 세력이 이마에 666의 표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뭐예요? 666은 그 로마 황제의 게마트리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로마 황제의 인을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이 음녀 세상은, 사탄은 이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그 사업은 망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경제와 물질과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뒤흔드는 거. 왜요?
우린 거기에 추풍 낙엽처럼 툭툭툭 쓰러지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르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이 좋고 세상에 중독이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악순환이 우리 인생에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왜 오늘 이 재정과 물질,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끊어내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바로 이 물질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던가 보니까 이 돈 때문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성전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고,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안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잡을 뛰게 되고, 제사장들이 투잡을 뛰니까 성전에 집중을 못하니까 또 더 제사가 약화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된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이 구약을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 드리려면 재물 가져와, 양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고 제사장은 투잡을 뛰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이야기가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네. 생각 잘 보세요. 지금 초반에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았어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에 민감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돈에 벌벌 떤다니까요. 그만큼 이 돈은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쌓여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돈에 사로잡혔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거 뭔가 금기시하는 풍토가 한국 교계에 막 확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이러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제가 정말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대로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내라고 해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내용을 다 가르치는데 왜 헌금만 강요하면 안 돼? 그 논리면 어차피 은혜 받으면 다 하는데 뭐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 설교도 왜 해요? 은혜 받으면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 설교를 왜 해요? 은혜 받으면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 설교를 왜 해요? 은혜 받으면 다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설교를 왜 해요? 은혜 받으면 다 하는데. 그러면 할 설교가 뭐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 무슨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냥 골고루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이 불균형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눈 본문의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포로기 속에서 결국 말라기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에서 사람들이 칼을 차고 막 한 손엔 삽을 들고 성벽 재건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막 이뤄가는데,
결국 느헤미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봉착된 거예요? 생계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생계 문제가 발단이 돼서 그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라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서대로 오늘 구약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정확히 그냥 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에 해당되는 거지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들이 돼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네가 뭐 11조하고 율법 지키고 뭐 대단하다고 지금 의스대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본질인 그 마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안 해도 되니까 마음으로 긍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면 제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부담감이 다음 주에 전도 축제인데 혹시 한 주라도 누가 먼저 오셔가지고 새신자 앉아있는데 오늘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막 극도로 올라가지고 교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 얘기를 하면 말라기 얘기를 하면 막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졌고 제물을 안 드리니까 결국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 목사들, 직원들 생계 유지가 중요하고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헌금을 내라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인 제 입으로 하기가 뭔가 그냥 불편해. 그래서 막 이런 설교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냥 막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시험 받고 또 예수님도 부자 청년한테 돈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 예수님이 얘기해도 상처받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에 목사님들이 투잡 뛴다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물지 않고 다 일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쫄딱 망해가지고 사례를 10원 한 푼 못 준다고 해도 나는 이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꼭 지켜봐 주세요. 절대로 강단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이 목양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정말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막 찝찝해. 혹시 뭐 돌아갈 때 뭐 근심에 어떤 눈빛이라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까? 아마 그런 반문을 해야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막 쌈짓돈 주머니 털어다가 일을 하시냐?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하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희생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이 예물 드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같이 투자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랑 그냥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분이 있고 내 돈을 투자했으면 그 일에 더 관심이 가야 안 가요? 훨씬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주변인이 되고 종처럼 그냥 시키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따라서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지분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분이 있어야 나중에 그것을 상속받죠.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 예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음료에 그 물질에 돈에 홀라당 넘어갔더라도 이 물질을 내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탄자니아 헌금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헌금을 얼마 했지 하고 쭉 뽑아보니까 거의 10에 5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10에 5조를 하시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진 않았구나. 내가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진 않았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10에 5조를 해도 돈이 좋아요. 우린 돈에 너무 약해요. 돈은 생존이고 돈은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음료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돈으로 우리를 막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이런 설교가 나오면 그냥 불편해요. 안 듣고 싶어. 스킵.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음료, 나의 옛사랑, 지금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를 쥐고 흔들고 있는 그 물질과 돈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매 주마다 매 달마다 이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지켜내셔서 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생복사화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시되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하는 주인으로 참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임하실지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나날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그것은 돈이 아닌 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돈이 너무 좋아요, 그죠? 저도 이 돈이 너무 좋고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그 욕망을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말에 제가 2025년에는 제가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해서 옷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물욕을 줄이니까 식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미친 듯이 먹는 거야. 뭐 밤에 지금 먹는 만큼 혈압이 올라서 지금 혈압을 172를 찍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내시경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이제 혈압약을 먹고 어제 120에 82로 정확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망이 막 미쳐 날뛰는 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욕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데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단짠으로 무한대로 먹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위고비는 너무 무섭고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나왔다고. 그래서 위고 프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복용했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이 포만감을 줘서 이제 밥을 안 먹게 해주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위고비는 그거를 그냥 주입시키는 거고 위고 프로는 그거를 이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먹었는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밥을 먹으러 딱 앉았는데 밥을 한술 뜨자마자 배불러요. 밥을 진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배불러. 야, 이래서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망이 호르몬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들 돼지갈비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돼지갈비집에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점 먹었는데 배부른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대접해 주는데 맛없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부터 막 먹기 시작하는데 먹으니까 그 배부름이 사라지더니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가고. 근데 하필 또 며칠 있다가 어제 한 자매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해서 멍 때리면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함박 2개랑 냉파스타 하나 3인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3인분을 줬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함박 한 조각을 딱 먹었을 때 이미 배불렀거든요. 밥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대접해 줬으니까 막 맛있게 막 먹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오후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박영주 목사님한테 사탕을 달라고 해서 사탕 한 주먹을 먹었어요. 여러분, 욕망은 호르몬을 이깁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알약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우린 정직한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단순 무식하게 전공법으로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 지루하고 답답한 정말 힘든 그 피곤한 이 정직한 루틴만이 답이구나. 그 단순 무식의 길밖에 없구나. 수련회 가고 막 부흥회 하고 뭐 반짝 은혜 받는 거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일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방법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단순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예물을 드림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 이 반복되는 이 신앙의 기본의 루틴을 지루하도록 단순 무식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2025년 우리로 이 말씀 앞에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앞에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루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단순하게 주님을 향하는 그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고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돈맛이 좋고,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돈이 혈안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소망이시요 능력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욕망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그 바알과 세라의 하나님 그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게 하는 그 욕망을 뒤흔들어 놓는 그 세상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 은결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 투자하고 지분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영광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패역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돈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타이르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돈이 없어서 너무 구슬프고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돈을 의지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따라 살고 돈의 혈안이 되어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원하고 어느새 그렇게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오니 주님께서 오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돈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그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지분이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세상으로부터, 음료로부터, 돈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안전장치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 구약의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마다, 문제마다, 고통 때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급교회 40주를 맞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상급교회를 배부르기보다 그 열방에 학교를 세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없는 물질 그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지금 그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이 결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기보다 그날에 천국의 잔치가 열리길 원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랑한 대를 우리가 베풀었으니 하나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늘에 있는 기쁨이 부어져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은 행복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그만큼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그 비밀한 신비한 그 영원한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음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3주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통 내주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물질의 그 음료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사탄의 통치 아래 그 음료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